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본 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것을 또 지혜롭게 잘 해결하며 교회에 7명의 집사님을 세우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더 한층 더 성장하게 되죠. 교회에 이제 조직이라는 게 생기고 운영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거죠. 사도들과 별개로 평신도 지도자인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운영과 이런 것만 맡아서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어지는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대표적으로 2명의 집사님 스데반과 빌립이 교회 운영만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자유민들의 회당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들과의 논쟁이 벌어지고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공회에 넘겨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거짓으로 이제 그를 고발하여 굉장히 큰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그 테마 중에 하나는 아주 핵심 테마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그 공회 앞에 서서 자기에 대한 그 모함으로 인한 그 문제들에 대한 이제 자기 변론이 7장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이 굉장히 긴데 이 7장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의 공회에서의 자기를 위한 변론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말씀의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을 증언하는 게 어떤 누군가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왜 구원하셨느냐?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증거자가 되며 이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허물어졌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스데반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는 이 일 맡았다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공회에서 거짓으로 모함했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묻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2절에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이제 그의 변론이자 말씀 선포가 시작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그냥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도 중요하지만 이 굉장히 긴 내용 사도행전에 약 20여 개의 설교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가장 긴 게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이고 또한 이 스데반은 유일하게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그 설교들은 사도들의 설교였다면 유일하게 집사님의 설교인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길고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볼 때 이러이러하구나 라는 걸 보기 전에 무엇에 대한 설교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들이 무엇으로 고발했어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고발을 했었죠.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6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두 가지예요. 성전에 대한 것과 율법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 그랬죠. 이들에게는 영린과 같고 도화선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영린이고 이게 왜 도화선인가? 바로 이들의 기득권이 어디로부터 와요? 바로 성전과 율법이었죠.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 성전을 주관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렸고 또 율법을 가르치며 또 율법으로 그들을 얽어매며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했어요. 그러니 자기들의 기득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성전과 율법,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혈안이 되어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제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며 이 증거한 말씀이 또한 자기 변론이 돼요. 그리고 이 긴 내용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언되어지는 거죠. 그가 뭔가 막 대단한 걸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고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 되어져요.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그게 지금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기적과 표적에 더 관심이 많죠.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밭과 집을 팔아 나누어 주고 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지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여 개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기 위해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차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언하며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초점에 맞춰서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설교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 구속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말하고 20절부터 40절은 모세 때의 이야기를 말하고 41절부터 50절은 불순종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1절부터 60절은 이 설교의 결론, 결과, 그래서 공회의 반응,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인데 이 가운데 이제 가장 앞부분인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말해요. 근데 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잘 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 유대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위에 아담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도 전에, 오히려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그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느냐라는 거죠. 바로 메소포타미아.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그 장소는 이 가나안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우상 섬기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전의 개념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출발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 아니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가 순종하여 떠날 때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예요. 내가 옮겨가는 것 아니고 내가 이룬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가나안 땅까지 개척하며 찾아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는 떠나는 믿음만 가졌어요. 구체적으로 그가 어디로 어떻게 걸어왔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옮기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어요. 믿음을 가질 때 옮기셨어요. 그게 우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으로 옮기셨지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지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고 유업을 주시지 않았고 또 후손도 자손도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약속만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약속만 주셨어요. 자녀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그러나 주님은 약속만 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나 400년 동안 괴롭게 하겠지만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하죠.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중요한 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도 갔다가 가나안 땅에도 갔다가 애굽 땅에도 갔다가 다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지. 장소가 중요했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기에 그들을 완전히 딱 붙여 놓으셨겠죠. 부착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당장은 땅이 하나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나중에는 다시 이 애굽 땅으로 와 그곳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오게 돼요. 물론 이때까지만을 언급하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지지만 또다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잠시 재건을 하고 또 그랬다가 로마에 의해 또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헤롯이 그 성전을 또 다시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 성전의 개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죠. 주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주께서 만나 주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 가시적인 걸 넘어 정말 중요한 건 주님과의 만남이고 주님과의 교제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할례로서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약속대로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되었는가.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되죠. 왜 우리가 이방 땅에, 나그네 땅에 우리가 왜 종살이 했는가? 왜 종살이 했는가? 그거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제 담겨져 있어요. 시기로 팔았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들어갔었어요. 분명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왜 이방 땅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느냐?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기 때문이지 않냐, 이거죠. 그 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직설적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직설적이었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이었어요. 지금 그들의 그 시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보아도 그들이 정말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는 요셉, 기근 가운데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아 이 민족이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번성해 올 수 있었던 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입지적인 존재예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어졌고, 또 바로가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하죠. 그러니까 바로는 명목상 왕이었고 실제적인 왕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그런 요셉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어졌는가? 결국 시기심 때문에 팔아넘긴 것 아니냐. 그러니 누가 보아도 그 형제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악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기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그동안 베드로가 쭉 설교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로 죽인 자가 누구냐? 너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로 죽인 게 너희지 않느냐?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가 되시고 성전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한 게 아니라 성전을 한 건 너희다. 너희의 시기심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시기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참된 온 땅의 온 세계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거죠. 그 예표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기근의 죽음에서부터 건져냈고 구원한 자가 요셉이지 않느냐. 결국 그러나 그 구원자 되었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팔려갔었느냐.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갔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받은 그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 앞에 면목이 없었어요. 얼마나 면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자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했다고 요셉에게 간청을 하죠.
그런 일을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냥 마냥 2000년 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시기심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우리의 악독으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회적으로 말했지만 이것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말해요? 그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공회원들, 유대인들, 이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말하고 있나요? 오늘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시기심, 그게 예수를 죽여요. 우리가 뭔가 악한 짓을 하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들이 있어요. 그 시기심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해야 돼요. 나의 시기심 때문에 남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움을 받으면 그 미움이 나를 죽여요. 우리가 괴로운 건 왜 그래요? 살면서 괴로운 것. 물론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서기도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의 문제죠. 내가 누군가의 외면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시기심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건 그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오늘은 철저히 묵상하며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시기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개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어도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하란에 있을 때도 만나주셨고 가나안 땅에 옮겨와서도 만나주셨고 또 그가 또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와 만나주셨고 보호해주셨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성전 안에 내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가? 또 내 삶 속에 매일의 순간 속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있어도 성전을 아무리 중요시 여겨도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시기심이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나의 그 시기심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이상 이 시기심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성전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몸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것만 외치지 말고 그럼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성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성전까지도 허무셨어요. 이방인의 손으로 바벨론에 의해 로마에 의해 허물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내가 주의 몸된 성전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시기심이 가득하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성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하는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오늘 하루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정작 그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성전이오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어도 하란에 있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도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성전이 되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있든 기도의 자리에 있든 또 일상 속에 가정에 학교에 일터에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흥왕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주의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임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시기가 아닌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시기를 덮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시기가 아니라 참 사랑으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높여주고 섬겨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